오늘 오전에도 은혜가 많았었죠. 그리고 쉼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실은 아프고 나서 2주간에 아주 2주간보다도 더 하는 이제 쉼을 얻으면서 안식에 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은혜로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심오한 줄은 잘 몰랐었습니다. 오늘 그 심오함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숨 막혀서 그러다 죽어요. 예. 그래서 이게 쉼표가 있잖아요. 그 노래의 완성이 되죠. 완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통신호가 쭉 있는데 교통신호가 없이 막 그냥 달리기만 한다.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죠. 죽어요. 그래서 이게 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쉼이라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식이다라고 하면 안식, 편안한 날, 쉴식이죠. 그런데 정말 이 말뜻은 그냥 쉬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성경에서 이 안식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창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조가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예.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6일까지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2장 2절에 보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까지 하셨다고 그랬죠? 일곱째 날에 마쳤다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천지 만물을 6일까지 마치시고 인간까지 6일까지 딱 마쳤는데 여기에는 일곱째 날에 마쳤다 그리고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대요. 저도 오늘 이번에 알았어요. 이게 일곱째 날까지 그럼 영어 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써있는지 봤어요. 근데 뭐냐면 by the seventh day, by 플러스 그 뒤에 시간이 나면 뭐뭐까지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일하셨대요. 마쳤대. 일곱째 날까지.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도 빼떼옴 뭐뭐 안에 요미 날이죠. 그거 안에 즉 일곱째 날에 히브리 성경 원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곱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느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여섯째 날에 마치시고 인간까지 다 마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마치시고 다른 건 다 좋았더라 얘기했는데 그랬는데 이게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식일을 만들었구나. 안식을 만드셨구나. 이게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샤베트입니다. 샤바트 참. 그래서 쉰다는 의미보다는 완성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6일 동안에 창조한 것이 아니고 제7일에 안식까지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에 물질 세계를 다 만드셨으면 안식일은 영적인 일, 영원한 안식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 인간을 어떻게 돼요?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인간의 이 창조가 어떻게 됐어요? 일곱째 날에 마친 것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 안식에 보이지 않는 그 안식일을 제정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왜 사람에게 필요한지 여기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죠. 안식을 왜 만들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즉 무슨 소리예요? 안식이 왜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즉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쭉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그 주인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만들었으면 우리 사람은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안식은. 창조의 원리를 거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우리의 삶도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만물도 탄식하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로마서에서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의 그 70년 기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우리 땅도 어떻게 돼요? 안식년을 주셨어요. 7년마다 이거를 쉬라고 쉬라고 했는데 이거를 안 쉬게 한 거예요. 땅을 쉬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그거를 모두 합쳐져서 하나님이 더 그것을 어떻게 돼요? 계산적으로 보면 그것이 쉬지 않았던 그 기간에 하나님이 그 몇 배를 하신다라고 했던 그 시간까지 해서 딱 보면 그게 7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다못해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은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근데 현대는 어떻게 돼요? 안식을 다 잃어버렸죠. 모두 다 바쁩니다. 우리가 너무도 바빠요. 쉼이 없어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피로가 쌓이죠. 우리가 피로하고 그리고 힘이 들고 내가 몸이 건강치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요. 분노가 나요. 그래서 이 사회는 어떻게 돼요? 피로사회, 분노사회예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되게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죠. 피곤하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밤새워서 공부해요. 정한이 와서 한다 그래서 논문 낸다 그래서 저녁에 밤에 2시, 3시쯤에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럼 오면 어떻게 돼요? 늘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긴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본인이 내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피곤하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안 내려고 해도 자기가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자기 분노가 있잖아요. 댓글에서 보면 얼마나 쏟아내는지 몰라요. 왜냐?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 화를 어디다 쏟아내요? 그런 데다가 쏟아내요. 동시에 음란한 세계가 돼요. 이 피곤한 사회, 또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분노 사회, 이러한 사회에서는 또 어디로 흘러가요? 음란한 세계. 그러니까 음란이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바빠. 다 바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안식을 잃어버리고 기쁨의 목적에 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온유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평온해져요. 느슨해지죠.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안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누리게 이렇게 나한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의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7일에 어느 시점까지 그리고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안식의 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언제 주셨느냐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시죠. 4계명으로 주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이분들이 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쉼이 없었어요. 그때는 쉼이 없는 그런 애굽의 종로로 돼서 계속해서 일만 하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분이 어떻게 돼요? 쉼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을 강제적으로 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쉬라고 해도 쉬는 것을 몰라요. 안식을 제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데 모두 쉬어라. 가축까지 쉬어라. 개길에도 쉬어라. 모두 다 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의 뜻은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의미 한번 보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신명기 한번 5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종이 되었던 상황에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인도해냈어요. 즉 종의 매임에서 풀어놓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안식이에요. 즉 매임에서 풀어놨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이미 그 종의 노예에서 구속이 되어 있죠. 종의 속박에서 있었어요. 그것을 자유하게 이렇게 너희서 풀어나게 한 것이 안식일의 주시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모든 묶임에서 풀어나서 우리의 주님 안에서 본분과 우리의 본질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이 안식입니다. 안식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식은 꼭 종의 상태에서 내가 육체적인 그 종의 상태에서 묶인 것을 푸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묶여 있습니까? 모든 것에서 풀어나는 것이 그래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지금에서는 안식일이 아니죠. 조금 이따 후에도 얘기를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안식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어떻게 돼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퍼질려서 피곤해. 그래서 딱 퍼져 있었어요. 나는 오늘 쉬었어. 이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의 제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안식일을 누가 제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했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것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속박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매임에서 완전하게 끊어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공급함 거기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모든 매임 즉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묶임에서 풀려나고 매임에서 풀려나고 이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뭐예요? 구원의 의미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안식, 주일 이렇게 하면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이렇으니까 다 된 거야가 아니라 이 안식의 진정한 안식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세상 거를 다 끊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독자는 큰 일 중독, 게임 중독, 모든 중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 중독을 하면 보면 일 중독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게으른 거, 또 일 미루는 거 보지 못합니다. 왜요? 이렇게 있잖아요.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거 왜 그러느냐면 가시적으로 일 중독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일 중독으로 일을 계속해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과가 보여져요. 뭐가 보여져요? 돈이 우선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과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떠한 목표가 돼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쉬는 것을 못합니다. 이런 모든 묶임에서 어떻게 돼요? 안식은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걸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에요. 바람에 묶여 있습니까? 어떠한 돈에 묶여 있습니까? 어떠한 것에서 이런 모든 것에서 사회의 그 통념에 묶여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그 상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야단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일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너희 지제들은 왜 이렇게 일을 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에 어떻게 돼요? 그 안식일 자체의 법에 묶여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고쳐도 되겠죠. 그렇지만 일부러 안식일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고친 것이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고치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13장에서 10절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아름에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그때 안식일에 고쳤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매임에서 푸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가르쳐 줍니다. 이 너희들 모든 속박에서 이 안식일에는 그 매임에서 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매임에 있습니까? 묶임에 있습니까? 일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소유에 묶여 있습니까? 질투나 분노에서 묶여 있습니까? 어떠한 것에서 묶여 있습니까? 안식일날, 주일날 매임에서 풀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의 이 복과 안식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이 하루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영원한 안식을 가르쳐주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태초부터 여기 그 천지 창조 때서부터 종말을 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에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비밀들을 여기서 뭐냐면 이게 영의 눈을 떠서 이 얘기였구나. 이 천지창조에서 그냥 그 문자 의미에서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안 합니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누누이 자꾸 여기에서 저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유대교를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골로새서 때 이 예수님에 관해서 완전하게 이제 잘 얘기를 해주는 것이 골로새서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장래, 이런 모든 것들은 절기나 초하루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런데 무엇이다? 뭐라고요?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도 놀랍습니다. 한번 창세기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이 아까 말대로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있어. 이것은 너희들이 그냥 앞으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의 소망, 면류관을 위해서 또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의 생활을 쌓아야 된다라고 또 목사님 계속해서 눈에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실제감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냥 그렇대 그런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돼요? 창조서부터 얘기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모습 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이루어 가실 것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이 지금의 모든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종말이다. 말세의 중에 그 말대 끝에 와서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눈이 지금 열려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여기에서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날에서 창조를 했어요. 좋았더라. 또 좋았더라. 진짜 인간을 창조를 하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를 했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여기에서 창조할 때에 처음으로 거룩하게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안식에 대해서 건축하게 얘기를 한다.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때 창조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형상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지 내가 스스로 거룩한 거 아니죠. 6일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그 상태로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집니다. 여기서 천지 창조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돼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래 일어날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영원한 안식. 그것은 어떤 날 오지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땐 그날이 뭐예요? 바로 거룩한 날이에요. 우리가 안식으로 다 들어갈 때 그때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복의 실체는 뭐죠? 복의 실체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
우리한테 부자로 잘 살게 하는 거, 건강 주신 거, 이것이, 이것도 복 중에 하나겠지만, 뭐라 그래요? 세상의 복, 오복,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이잖아요. 여기 당연히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겠죠. 일곱째 날을 복 주신 것은 그날에 비로소 영생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혈몬은 거룩한 산을 말합니다. 복을 명하셨으니 뭐예요? 영생입니다. 이 땅에 정말 세간이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르죠. 이 잠깐의 세상에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영원한 영생의 삶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거룩한 자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내한테 쉬게, 내 안에서 쉬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돼요? 다 내게로 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그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쉬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아서 내를 어떻게 돼요? 내가 쉬게 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짐을 어디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맡기고 이걸 끊어내고 예수님 안에서 그 주시는 그 쉼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쉼이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이 어디로 와요? 나한테 흘러나오고 그 흘러나온 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 사랑, 그 성품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다시금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사단에 잡혀 있어요. 우리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그러한 능력에서 누구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매임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요. 주일이 예배를 드렸어. 나 그리고 끝나서 어떻게 돼요? 돌아가고 그러는 것이 안식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 봤어요. 안식의 의미를 알았죠.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예표를, 영원한 안식을 예표를 해요. 거기에서 내가 주일날, 만약에 주일날이 있어요. 그 주일 하루하루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내가 보하게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주일날의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영원한 영생에서의 그 삶이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영원한 영생의 삶을 내가 상상을 한다면 내가 어떠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누리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식은
피곤하니까 내가 퍼졌어. 내가 진짜 아까 말대로 쉬어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쉬는 개념이 아니라 누리는 개념입니다. 창조를 시작해서 마친 다음에 창조된 그것이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러셨죠. 하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고 모든 피조물이 다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을 누리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단절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복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그거는 그냥 내가 마음의 위로가 됐죠.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시간을 내가 드렸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돼서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못 됩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안에서 모든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요. 모든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끊어내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조차도 그렇게 못한다면 다른 날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랍비가 창세기의 그 주석에서 일곱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냐고 물었더니 뭐라 그랬냐면 고요, 평화, 휴식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있으면 내 상황이 하나도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내가 굶어 죽는다 해도 안 보여요. 그것이 완전하게 고요한 상태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얻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노동을 그치고 쉬고 마음과 몸과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안식하고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너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2장 3절에서 보면 이제 다른 날은 창조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조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쭉. 그런데 이 일곱째 날에 그렇게 넘어갑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 날이라 얘기 안 합니다. 난 여기에서 너무 많이 은혜 받습니다. 안식은 우리가 하루 안식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지만 일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립니까? 내가 주님을 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그 교통함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에 있던, 학교에 있던, 사회에 있던, 어느 곳에 있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몸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노동하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쉬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평안한 삶, 영원한 행복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어떠한 돈도 명예도 어떠한 것도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의 초대에 진정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상상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